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화가로뿐 아니라 또 과학자로, 그래서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과학 천재 중의 한 사람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빈치 걸작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장면을 그대로 화폭에 담은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친구들을 먼저 초청해서 그 그림에 대한 평을 받고자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휘장을 거뒀을 때 친구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와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정말 예수님 손에 들린 그 유리잔 너무 진짜처럼 그렸네. 그러자 다빈치가 붓을 가지고 와서 그 유리잔을 지웠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유리잔을 본다면 이 그림은 실패한 것일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삶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개혁자들의 그 신앙 5가지 솔라로 요약되어지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이라고 하는 라틴어, 그 5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이것이 흐트러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4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솔라 피데, 우리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그 이유도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솔라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뿐 아니라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제품 하나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 한 편을 쓰더라도 그림 한 폭을 그리더라도 시인도 화가도 구상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생각을 화폭에 옮겨 담고 시어로 옮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걸작품이 탄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빈치가 몇 년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을 완성한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로 주시고자 하나님은 몇 년을 준비하셨겠습니까? 태초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로고스로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기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면 그에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병에서 자기를 고쳐줄 약이 필요한 겁니다. 죄 지어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류들,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1급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몸이 뒤틀어지고 목에 핏대가 서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다음에 신음처럼 한마디 말을 내뱉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무엇이 이 여인으로 이 고백을 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세 당시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대를 그 암흑 시대라고 일컫는 겁니다. 가톨릭의 교리 중에 사효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집례하신 두 가지만을 성례로 보존하여 지키고 있습니다만 가톨릭은 7가지 성례, 그래서 혼인 성배, 결혼도 성사입니다. 성례로서. 그리고 종부 성사, 그래서 죽는 것까지도 이제 7가지 성례로 쭉 이어갑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효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것인데 신부가 사제로서 그것을 집례할 때 신부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바람 피우고 어젯밤에 도박하고 와서 지금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도 그런 목사가 단에 서 있다면 그 목사 때문에 은혜가 막혀질 겁니다. 또 정말 목사로서의 그 부름받음에 대한 그 의식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단에 설 수 없겠죠. 서지 않아야 되겠죠. 사요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보다는 그 예전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가 귀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목숨 걸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한 말 중에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나가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아픔을 가지고 나가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가지고 나가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죽음을 안고 나아가면 영생을 끌어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이고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이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픽스 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정시키고 접착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바요나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매고 풀리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매고 푼다고 해서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묻고 푸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기름받은 삼중직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90세가 넘도록 저술 활동을 했던
그 피터 드러커가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에서 지식 근로자들에게 5가지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어진 일의 목표를 잘 설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네 번째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다섯 번째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 결정 방법. 나름대로 리더로서 좀 이렇게 중요한 원리들이라 생각합니다.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로 나오는데 의미로 본다면 그것이 첫째가 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도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묶어 쓸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꼬매려고 하면 바늘 귀에 실을 껴야 됩니다. 일의 우선순위,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부터 시작돼야만 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다윗 성군입니다. 다윗의 장막, 그러면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를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쪽으로 돌렸을 때, 목욕하는 한 여인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나라에 큰 환란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다윗은 성군으로서 예배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잠깐 그 시선을 놓쳤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전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는데 죽어가는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처방을 내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메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시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주님에게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괭을 내며 달려갑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땅을 박차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고 구름은 한참 발 아래로 보입니다. 비행기가 자리를 잡자 기내등이 켜지고 실내등이 켜지고, 그리고 안전벨트 풀어도 좋다는 사인이 나오고, 그리고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할, 모시고 갈 기장 아무개입니다. 우리 비행기 고도는 지금 5,000m입니다. 또 시속 800km로 달려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날씨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도가 정상이고 속도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제일 큰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합니다. 100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막으려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을 보면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안 빼앗았습니다. 가진 것도 안 빼앗았습니다. 지혜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숭아냐 사과냐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먹지 말라,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탄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겼느냐?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거라.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회복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것이 백문일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이 진리보다 강합니까? 무엇이 이 진리보다 가치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1931년 미국에서 보험회사를 다니던 한 세일즈맨이 전국 노래 자랑 같은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일약 스타로 뜨게 됩니다. 바리톤 목소리로 미국 국민들을 매료시켰고, 그 이후로 방송국에 고정 출연하게 되고 여기저기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갑자기 유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냥 쫓기듯 살아가면서 돈은 많이 벌고 명예는 높아지는데, 그런데 기쁨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책상에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그 어머니 할머니가 즐겨 이렇게 암송하던, 얘기하던 것들을 그 어머니가 시로 적은 것, 그것이 거기에 편지에 쓰여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순간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고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그는 그 시에다 곡을 붙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곡을 쓴 쉐어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로 다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런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24살 난 힙합 가수입니다. BY라고 하는 친구인데 30대 이상은 힙합이 뭔지 들어도 뭔지 모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난처lat네 숨쉴 수 있다는 사실 에이 만세 양파를 하는 외도 당연한 것 없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 알았네. Thank God, thank God, 자꾸만 Oh my God, thank God, thank God, 자꾸만 Oh my God, thank God, thank God, 자꾸만 Oh my God, thank God, thank God, 자꾸만 Thank God.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뤄짐으로 인해 내가 창조도의 그 사랑은 위대함의 시작 신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해. 삶이라는 걸 선물 받았다는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르게 이 땅에 나를 위한 또 다른 선물을 찾아가려 해. 허나 내가 그것들을 찾지 못한다 해도 만족하는 태도로 나는 갖기로 했어. 내 삶이 없었다면 그에 대한 소망도 기대와 바람 모두 갖지 못해 절대로. 예, 들어도 잘 모르겠죠? 이 힙합 가수들 온갖 저속한 노랫말을 다 담습니다. 그런데 이 BY라는 친구는 24살 난 친구가 당당하게
거기서 자기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쇼더먼이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젊은이들이 그 노래에 열광을 합니다. 지금 들은 노래가 Thanks God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친구의 신앙이고 그 친구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요즘 20대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쉐어도, 비와이라는 젊은 친구도, 토마스 아퀴나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김중국 목사님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장설하고 영원한 청년으로 젊은이들에게 예수 심장을 전해주고자 평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미루나무 그늘에서 수만 명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그는 말씀을 외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오직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백문일답 중에 20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고자 합니다. 여러분 답을 크게 외쳐보십시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게 외치는 겁니까? 중얼거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지구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터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이 됩니까?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방향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앞두고 우리로 개혁자들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